한 번 더 터치해. 자, 이거 역사 대하 드라마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에 줄기가 있으니까 그 줄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전쟁에 슬픈 후폭풍이 있습니다. 그것은 압살롬, 아무리 반역을 일으켰던 못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다윗에게는 소중한 아들인 것입니다.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더 나았을 것인데, 이 자리에도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어머님들이 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그랬습니다. 많은 장수들과 부하들과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다, 마땅히 여겼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윗은 그렇게 이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경 말씀 3절 후반절에 보면, 4절 후반절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절규하는 슬픔이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게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것 같은 슬픔이겠죠. 어떻게 하루 지났다고, 이틀 지났다고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그런데 그 슬픔이, 문제는 마치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될 것 같은 지도자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인과 동시에 그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큰 경랑의 파도를 뚫고 나가서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게 드디어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어서 온전히 세워져야 될 텐데, 근데 그 상처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와 흔적은요, 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싸웠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갈라졌던 흔적도 남아 있고요. 그것이 유형해 보이는 것 말고도 우리의 마음속의 상처라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 상처가 있는 것은 오래 갑니다.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단 조국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분단된 조국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말 그대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3대 세습을 일컫는 저 북한에 여전히 무력 도발이 저 서해 땅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분단, 이 후폭풍과 같은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상처를 입고 갈라져 있으면 이거 자녀들에게도 이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갈라지고 상처가 입었던 교회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냥 온전하게 쭉 왔던 그런 공동체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다윗의 슬픔하는 모습 가운데 이게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참 좋은 충성 어린 요압 같은 장수와 함께,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슬픔을 이해하지만, 그러나 다윗을 따랐던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따랐던 저 절반의 오히려 더 유력한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급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2절로 한번 돌아가면요, 2절 후반절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러니까 다윗이 슬픔이,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러분, 다윗의 슬픔이 마치 전이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의 슬픔이 온 백성에게 전이가 되는 것이고, 집안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어머니가 우울해 있으면 그 집안 전체가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 우울한 어머니의 젖을 먹는 자녀들에게는, 그 자식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똑같은 의미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제 왕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온 백성의 슬픔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러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이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바로 요압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니, 여러분 굉장히 직언을 하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직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그리고 다윗을 위한 말이에요. 다윗 왕이여 슬퍼하지 마소서.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듣고 나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도 저기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직언을 해야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근데 결이 다른 거예요. 다른 문제로 간 게 아니라 왕의 슬픔을 멈추게 하는 게 1번이에요. 그 슬픔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상황을 끄집어내는 것이지,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상대방을 염려하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핑계와 수단을 삼아서 직언을 한다? 조심해야겠죠. 여러분 흐름 그겁니다. 왕이여 슬픔을 멈추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우리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난리통에 압살롬이 유력하고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리고 왕께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할 때 이 어려운 광야 길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의를 지켰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압살롬을 따랐던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의 따랐던 군사들, 백성들은 주로 아웃사이더 그리고 또한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유력한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다 따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윗을 이기겠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요압은 지금 정치적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 저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됩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다윗을 격려하고 복돋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9절은요. 지금 다윗과 압살롬을 따랐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력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저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권력의 풍향계와 같습니다. 유력한 쪽으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도 역시 그들의 생각은 뭐냐? 야, 이제 이 모든 권력이 다윗에게 갔으니 이제는 저 다윗에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성경 말씀 10절 말씀에 그들의 흐름을 지금 느끼는 게,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바로 이 대목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이 지파 사람들은 다 압살롬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하죠. 이제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옮겨 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이제 정권은 다윗에게 갔으니까, 권력은 다윗에게 있으니까 우리도 다윗에게 돌아가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숫자가 많고 크고 중요한 거 이거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 너희들은 정치적인 민감한 사항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상황 그대로 느끼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도 다윗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다윗 왕이 뭘 해야 될까? 11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냐? 제사장을 찾습니다.
이게 다윗의 남다름이에요. 그냥 정치인을 찾고 유력한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제사장을 찾는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전 싸움에도 항상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이 싸움 어떤 싸움이든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 제사장을 찾는 기본이 있는 사람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결정 다 해놓고 통보하듯이 목사를 찾기보다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목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제사장을 찾듯 다윗의 모습처럼 목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의논하시는 거예요. 마치 일은 다 끝내놓고 수습할 때만 문제가 생길 때만 목사를 찾는다 그러지 마시고 예방 차원에서도 목사를 찾는 게 좋겠죠. 이거 우리에게 작은 교훈입니다. 다윗이 이 사독과 아비아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 부탁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만나셔서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세요. 이 부탁을 제사장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혜롭죠.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한 그리고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목사가 잘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권사님이 하시면 집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힘이 나는 거죠. 오늘 마지막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의 교훈을 적용을 좀 하고 싶은데요.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유다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지파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늘 그렇게 다윗을 따랐던 사람뿐만도 아니라 이 모든 백성들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목표. 한 마음 주소서 한 마음 주소서. 여러분 왜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지지했던 사람도 있고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 정도가 아니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걸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기울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오히려 반대했던 사람들이 추대하고 모셔오도록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가 그래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다윗 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15절 마지막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마음을 하나같이 하게 되니까 떠났던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왕위에 올리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 다윗은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나라 정말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소망 중에 이것을 부흥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 하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들 미리 예방케 하셨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롭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보시면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